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안식을 누린다면 우리 인생에 갈라진 틈이 무엇인지 간에 그 모든 틈은 주님의 손 안에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면을 굉장히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 가운데 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로 이제 복귀하려고 합니다. 우리 잠시 지도를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안디옥에서 출발한 선교팀은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구브로로 간 팀은 다시 육지로 내려서 저 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갔죠. 거기서 쫓겨났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갔고 여기서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해서 피해서 루스드라로 이동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의 말씀은 루스드라가 배경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데베까지 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데베에서 자신을 파송한 교회로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지도로 보시면 알겠지만 더베 바로 옆에 길리기아 다소가 있습니다. 그 옆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길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안전한 길입니다. 더군다나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러므로 오랜 기간 1차 선교를 했기 때문에 잠시 고향에 들러서 친인척도 만나고 명절인지 모르겠지만 부모님도 만나고 인사드리고 그런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안디옥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인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길로 가지 않고 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가고 이고니온으로 가고 안디옥으로 갔다가 배를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가는 그 항로를 결정한 것입니다. 아니 왜 누가 봐도 뻔히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돌아서 위험한 길을 선택한 것일까요? 바울은 1차 선교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가 들었던 모든 지역 가운데 충분하게 말씀을 전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쫓겨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반드시 전해야 될 말씀이었는데 전하지 못했던 말씀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다시 전하고자 위험하지만 다시금 돌아가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어떤 말을 전하기를 원했는가? 21절과 22절이 말해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바울이 정말 전하기를 원했던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는 마지막에 그들을 다시 만나 정말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너희들은 반드시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 바울의 그 당부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귀한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을 사용하라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을 사용하라.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밑에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이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니까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은 살아서 운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 성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다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은 듣는 분의 눈빛을 통하여 그분의 몸의 각도를 통하여
그분의 목에 방향을 통해서 온 몸이 그분 안에 지금 말씀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바울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 바울이 그 안에 떨어진 믿음의 씨앗을 보았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 믿음의 선포를 행합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바울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안진뱅이가 믿음으로 반응하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식이에요. 외우셔야 됩니다. 어떤 공식이냐면 믿음을 선포하는 자의 믿음과 믿음을 받아들이는 자의 믿음이 합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첫 번째 믿음의 자리는 어떤 자리이냐면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 무기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그 믿음을 주머니 속에 꽁꽁 숨겨두고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습니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잡으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지체장애자가 일어나는 사건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에서 벌어진 것이죠. 이 지역을 놓고 본다면 우리는 반드시 사도행전 가운데 한 성경 구절이 떠올려져야만 합니다. 떠올려졌습니까? 아멘이 아니고 어떤 구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아멘. 내가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지역으로 복음이 들어가자 맨 첫 번째 일어난 기적이 세 군데 다 동일했는데,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그들이 땅끝처럼 여기는 이방인의 땅 가운데 주저앉은 사람들이 일으켜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현장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삶의 자리 가운데 주저앉은 영혼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사인입니다. 그 놀라운 메시지를 듣고 안에 믿음으로 수납한 또 한 사람, 듣는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빌립과 바울이 선포할 때 누군가는 그 말을 무시하고 비아냥거릴 수 있지만 누군가는 그 순간에 100% 믿음으로 수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두 대상의 믿음이 합하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았는데, 말하는 것이라는 것은 현재 분사형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물끄러미 계속해서 바울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이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예수라면, 그 예수가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온다면 어쩌면 내 인생도 바뀔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작은 믿음의 씨앗이 그 안에 떨어진 거예요. 그게 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상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도와줄 은인을 만난다는 것인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저분이 저렇게 말하는 그 예수를 들어보니 그 예수가 나와 함께 한다면 내 인생도 변화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그 안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누군가는 그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겠구나 라고 꿈꾸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요. 저는 오늘 오륜의 모든 예배 시간이
꿈꾸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떨어졌을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설레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설레임과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이 내용은 그냥 되면 말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식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 문제를 말했을 때 아마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인사치레로 말하는 말도 아닙니다. 인터넷상에 떠도는 좋은 정보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분명히 믿었어요. 이것은 진리이고 이것은 생명이고 이것은 능력이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다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찔렀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붙잡으세요.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왔을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전에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그것들을 상상하십시오. 말씀이 상상하게 만드는 것을 상상하세요. 말씀이 꿈꾸게 하는 것들을 꿈꾸세요. 그걸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믿음과 그 믿음이 합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빌립과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알아챘어요. 그 가운데 무언가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그 심령과 눈빛을 알아챘습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누군가 그 말씀에 따라 흥분된 영혼, 반응하는 영혼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세요. 그리고 찾아오실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은 예루살렘 땅에서도 사마리아 땅에서도 땅끝에서도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일으키지 못할 땅은 없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될 믿음은 무엇이냐면 교만한 마음이 들 때 옷을 찢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 때 옷을 찢는 겁니다. 믿음과 믿음이 만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사탄도 함께 역사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내가 일으킨 것처럼 착각하여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일으키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신성시했어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여기서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일으키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갑자기 바나바는 제우스다 라고 외치고 바울은 헤르메스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나바가 좀 더 리더처럼 보이니까 그를 신들의 왕인 제우스라고 말하고, 헤르메스는 신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전령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말을 하고 있으니까 바울은 헤르메스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웬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허름해 보이는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군가를 일으켜 세운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전설처럼 내려왔던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시 왔구나, 이번에 또 한 번 우리가 냉대하면 큰일 나겠구나는 마음에 제사장까지 뛰쳐나와서 그 앞에 송아지를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이 그렇죠. 제우스 신당이 근처에 있었는데 거기에 제사장까지 나와서 소를 끌고 와서 그 앞에 제사를 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여러분이 바울과 바나바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 순간에 이들은 옷을 찢고 그들 안에 들어가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사람이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아멘. 바울은 말을 하고 있죠.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다. 인기를 얻는 것은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박수치는 그 자리, 누구나 다 더 오래 머물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자기가 신이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몰려서 박수 쳐주고 그런다면 그 순간 조금 즐겨도 되지 않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바울은 가만히 있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준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믿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와 같은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옷을 찢습니다. 그들 안에 들어가서 외칩니다. 우리는 사람이다.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행동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땅 가운데 있는 우상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진짜 왕 대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그의 목적인데, 지금 이 순간에 바울은 어떤 존재가 된 것이죠? 우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본인 스스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 순간에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방법은 교만입니다. 한때 쓰임받은 모든 사람 가운데 무너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내면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교만일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이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인간이 가로채는 것입니다. 교만은 스스로를 우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옷을 찢어야만 합니다. 이 부분에서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도리 1%의 영광도 우리가 가로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섬길 때 우리의 섬김에 대한 어떠한 과분한 무언가가 들어올 때 우리는 그 순간에 옷을 찢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쓰임받은 기쁨이 동일하게 그들이나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은 옷이 멀쩡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교만이 속삭일 때 옷을 찢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고난 중에도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 향해 신이라고 외치는 사람들 앞에서 옷을 찢어 그들 안에 들어가 이번에는 가슴을 찢어 하나님을 전합니다. 우리가 신이 아니라 진짜 신 대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을 만나야 된다. 그분에 대해 소개했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의 결론부로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했는데 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무리들이 돌을 던져 그 돌에 맞아 쓰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들고 쫓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일전에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쫓겨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했는데 바울이 피해서 먼저 도망갔어요. 그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들이 돌을 들고 쫓아온 것입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바울은 죽일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유대교를 뒤흔들 괴수의 우두머리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쫓아와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돌을 던지게 만듭니다. 바울은 한때 이런 일을 잘하는 주동자였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였어요.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잡겠다고 거기까지 달려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가 지난날에 했던 그 모든 고통이 다시금 바울에게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순간에 돌을 맞았어요. 그의 모습은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그 시체를 들어다가 성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이 겪었던 아픔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24가지를 기록했어요. 그 중에 한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바울이 당한 고난을 24가지 표현하는 가운데 그 전에 한 구절인데 여기 보니까 한 번 돌로 맞고, 이 돌에 맞은 자리가 바로 오늘 본문인 루스드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바울의 인생 가운데 큰 깊은 어떤 감동을 주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한때 셋째 하늘에 간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 말을 합니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이 표현을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임사 체험을 했다라고 봅니다. 즉 루스드라에서 거의 죽도록 돌을 맞아 그는 죽은 사람이었어요. 셋째 하늘에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이 땅 가운데 보낸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은 그러므로 바울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돼요. 셋째 하늘 갔다가 깨어난 바울, 그는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서 그는 도망치지 않고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요.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줄을 섰을 때에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성 밖으로 던졌는데 깨어난 바울은 다시금 터벅터벅 일어나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자신 향해서 돌을 던진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다시금 들어가요. 왜요? 그 안에 자기가 조금 전에 전한 말씀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일은 아무 일도 아닌 듯, 이런 일을 많이 겪은 사람인 것처럼,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다시금 그 성 안으로 뚜벅뚜벅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세 번째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 고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복음을 위해 산다면 어쩌다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종종 고난을 당할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에 기뻐할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한 번 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도다. 아멘. 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우리는 기뻐해야만 합니까? 로마서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여러분, 고난도 예견되어 있지만 더 큰 영광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복음을 전하다가 겪은 예수의 흔적이 그 안에 있대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후로는 아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어디입니까? 갈라디아 지역은 오늘 본문에서 돌을 던진 지역이에요. 갈라디아 교회는 돌을 던진 루스드라, 그들에게 돌 던지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이고니온, 안디옥, 더베, 이 네 개 지역이 갈라디아 교회의 지역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들에게 다시금 편지를 썼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 흔적은 어떤 흔적이죠? 그들에게 돌맞은 흔적이에요. 근데 바울에게는 그것이 상처로 남아있지 않았어요. 영광으로 남아있었어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그 복음으로 인한 그 흔적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많아지는 오륜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만났습니까?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교만이 행치 않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났습니까?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그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상처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훈장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 그곳에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귀한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